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말씀인데 무엇이 위기란 말인지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예, 제 원고에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궁금해요,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어서 다음 이 멘트를 하게 돼 있는데요. 답변을 안 해주셨으니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무엇이 위기인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이 매우 피곤한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는 제일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중학생들을 뒤집어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 제가 청소년부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학생들을 뒤집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조금 순화되어서 표현을 하면은요, 우리 중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물론 고등학생들을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 중에 우리 고등학생들은요, 정말 제가 보아도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신앙, 믿음으로는 다 1등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친구들이 저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중학생들도 훌륭하지만 우리 중학생들 그 신앙의 어떤 면면을 살펴보면 아직 신앙이 이렇게 뜨겁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학생들, 제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가면은요, 무척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뜨겁게 기도하는 중학생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에도 멀뚱멀뚱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지치면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나갔다 오고 바람 쐬러 갔다 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면서 위기를 느낍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은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제 1, 2년 지나면 다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다 고등학생 선배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으로 올라간다면 우리 청소년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이러다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러다 그냥 부서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폭넓게 보면은요, 비단 우리 청소년부 안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목동중앙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매일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르신들의 세대가 또 가시고 나면 과연 우리 젊은 세대가 그 신앙의 그 명분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위기감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학생들을 위해서요, 매 주일 저희 청소년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근데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루가 몇 시간인지 다 아시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럼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24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죠. 예, 저도 암산이 잘 안 돼가지고요, 계산해서 적어왔습니다. 168시간이에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6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68분의 1 그 교육 시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후에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해도요, 장소에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보다 저희가 겨울하고 여름에 2박 3일 수련회를 가는데요, 그 수련회가 오히려 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생의 청소년부 안에서 리더를 하는 우리 멘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멘토 아이들과 또 청소년부의 임원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릴레이 기도, 그 기도 제목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저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다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학생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우리 언니 오빠들 또 형 누나들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도전을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 중학생들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좀 계속해서 과격한 표현이지만 뒤집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위기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한 세대가 끊기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의 명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흘리신 그 피로 값지게 세워진 우리 목동중앙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교회가 명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로 동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서요,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나 모르긴 몰라도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설교된 본문이 아마 이 오병이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짧은 설교의 경력이지만 벌써 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한 것이 한 7, 8차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볼 때마다 이 본문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시작에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 날이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해가 져서 저물어 간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날 낮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보면은요, 우리 10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시작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어딜 갔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은요, 사도들이 어딜 갔었냐 하면은요, 사도들이 각자 마을로 흩어져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여 또 이적을 베푼 그 후에 그 흩어졌던 사도들이 돌아와라고 된 것이죠. 사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그 각자 마을에 흩어져서 그 가운데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고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이 마을에 갔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베풀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다 예수님께 아뢰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6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 사도들아, 정말 고생 많았다. 너희는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무리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이제 사도들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 벳세다로 이동을 하셨어요. 근데 무리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따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쉬어야 돼,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사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다시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적이, 그 축복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 자리 가운데, 그 벳세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한국교회의 그 부흥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한 6, 70년대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죠? 교회 부흥회, 시골 부흥회에 어떻게 가셨습니까? 차를 끌고 가셨습니까? 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시고 그러셨죠. 걸어서 몇 시간씩 가시고 또 예배 시간 다 돼서 가셨습니까? 아니시죠. 미리 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여서 그 예배를 드리시고 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요, 부흥회 몇 시간씩 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죠. 요즘에는 부흥회 하면은요, 밤 10시 넘어서 끝나면 굉장히 성도분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끝난다고 반발을 하시곤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또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의도 공원에서 어떤 그런 신앙 기독교 집회가 있었을 때 막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벳세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그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고 몸이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지금 이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12절 시작에 뭐라고 돼 있죠? 날이 저물어 가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날이 저물어 간다라는 것이 단지 시간적으로 해가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던 그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그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12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한 그 장소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 다 밥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빈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던 그 장소가 한순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빈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날 낮에 사도들이 본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들을 하루 종일 보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날이 저물었으니 이곳은 빈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쩌면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밥을 먹여야 되냐라고 하면서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청소년부 그 리더들, 그 멘토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멘토들하고 계속 나눕니다. 무엇을 나누냐면요, 나누는 거야 한 가지죠. 제 고민. 어떻게 하면 중학생들을 뒤집어지게 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 없을까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대답이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대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과 환경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곳이 아니라 그냥 빈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위기감은 느끼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는 빈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들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그 아이들 시간도 없고 또 우리가 할 장소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곳은 빈들이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이 뭐겠습니까? 자, 각자 집에 돌아가서 밥 먹게 하자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하 했던 것처럼 마을과 촌으로 다 보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각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자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앞부분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사도들은 어림잡아서 그 있는 무리들을 세니까요,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솔직히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꾸 현실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한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한테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인 것이죠. 그럼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5만 원 정도라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3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그 무리가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한 3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떡을 사다가 먹여라 라고 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시고 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라고 하신 것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나에게 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구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이 진짜 너희가 먹을 그 작은 도시락 5,000명에게 주라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구하라 라는 것이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날이 저물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날이 저물기 전에 그 벳세다라는 고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그 어떤 능력도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사도들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계속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면 항상 하시겠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제가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먹는 정도면은 한 10명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제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한테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에게 구하라 라는 것이죠. 주님께 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중직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직자 세미나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자, 구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홍 장로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재정에 공 하나 더 붙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주님께 구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세는 걸까요? 아무리 세봐야 5,000명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하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곳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가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방향키를 잡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물론 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작년 1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가 방주라면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셔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 정도 길이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몇 층으로 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친절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빠진 것이 뭐냐면요, 방주는 배입니다. 배. 근데 배인데 딱 두 가지가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노, 하나는 닷입니다. 배에 노와 닷이 없으면 그것이 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배는 자기 자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닷이 없다.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력으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주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라고 한다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를 만들고 닻을 만들어서 노를 젓고 닻을 내려서 우리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냥 그 주님께 구하기만 할 뿐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점점 교회 안에 그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온다고 하여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위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위기감이 가득 들어차도요,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해가지고 자, 우리 무리를 다 나누어가지고요, 각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게 합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위기감이 찾아오면 바로 그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넋놓고 계시겠습니까? 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이 사람들은 못 먹으니까 우리끼리라도 먹자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사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차고도 먹고도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 환경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일하실 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놀라운 이적이 베풀어지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그냥 빈들입니까?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들어찬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의 시대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위기의 시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생들 보면서 위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1차적인 생각만 한 거죠. 위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예수님 발 뒤꿈치의 때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다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학생들 아까 세례식 때 보셨죠? 우리 중학생들 모습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그런 우리 중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중학생들이요,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그 기도 제목이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학생들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목동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 안 돼, 환경이 어려워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그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또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인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